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과 그 섭리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한날을 주님을 의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자 오니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은 이제 성화의 열매, 행함의 열매를 반드시 나타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율법주의이지만 신약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가 되어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무율법주의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었던 존재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을 힘써 가야 할 수많은 영역 중에서 언어 생활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예배자에게 사용되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린다고 할지라도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위치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과 우리는 얼마나 반대로 듣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는 신속히 하고 성내기는 신속히 하며 살아갑니까? 또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잠언 10장 19절에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잠언 17장 27절에서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분별 없이 하는 삶이 어리석으며 말을 아끼고 제어하는 삶이 지혜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혀의 파괴력을 말씀하며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혀를 제갈 물리지 않은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욕설, 폭언, 모욕, 원색적인 비난, 음란한 말, 지나친 과장과
또 이런 거짓말 등은 분명한 무절제한 말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합리화하는 것은 쉽지만 흔히 범하는 일상의 무절제는 걱정하고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남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과 동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얼마나 말하고 싶어 합니까? 직접 언급하지 말라고 하니까,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니까, 심지어 기도 제목이라는 명분을 통해서도 말하고야 말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대상은 여성이지만 남성들도 이 말씀의 핵심에서 그 의미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신이 있다, 예외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말씀들도 그렇죠. 11절 말씀에서 모함한다라는 말씀 원문으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사탄, 마귀라고 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말은 그 의역이 된 거죠. 모함한다는 말이 원문으로 봤을 때 사탄, 마귀라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너처럼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빛 비추심 안에 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면 살필수록 제 덩어리죠, 우리가. 마귀의 말이 틀린 게 아니죠. 거짓말을 이 순간 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시고 주님으로 그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부활하신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사람들인 거죠. 마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시죠. 여전히 흠 많은 우리들을요. 11절의 말씀, 우리가 다른 이들을 험담하고 함부로 비방할 때 원문을 그대로 그 뉘앙스를 살려서 직역하면 마귀 짓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굉장히 여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씀의 본래 의미대로면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그 참소하는 것, 모함하는 것, 그래 나가는 것, 마귀 짓을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험담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자주 하는 죄악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첨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 자신에게 지금이나 미래에도 이득이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26절 말씀과 같이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혀를 제갈 물리는 삶을 힘써 연습해 가야 하죠. 물론 고마운 일이 있어서 감사를 표현하거나 서로 격려하는 일이 꼭 아첨이다라고 모두 다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원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신 주님 앞에서 내 중심과 동기가 대가를 바라고 그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리고 어떻게든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나중에 이익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랑하고 섬기되 늘 우리는 이 가운데 실패하지만요,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섬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끊임없이 그 중심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렇게 자라가야 하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현재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혀를 제갈 물리는 삶, 말을 절제하는 삶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경건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라는 그 말씀은 비슷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강조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참 경건을 여기시냐면 먼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구약과 신약 시대에 걸쳐서 사회의 최고 빈민층에 있는 약자들이었습니다. 앞서서 아첨이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첨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재테크하는 거죠. 반대로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가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어 보이겠습니까? 실제로 초대 교회에서는 빈부에 따른 차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부한 자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굽신거리면서 가난한 자에게는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한다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을 세상적인 조건으로 부한지 가난한지 지식이 많고 적은지 능력과 외모와 다른 사람들의 외적 조건과 내가 비교적 선호하는 성격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차별하죠. 이 길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때로는 알고도 때로는 모르고 지나가 보니 내가 그 순간 차별했구나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 악한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샘솟아 나오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를 힘써 나가야 됩니다. 오직 은혜를 구하면서 오직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힘써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차별은 우리들이 인간적인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과만 어울린다면 어느새 나는 교회에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물론 말씀을 희석하면 말씀이 아닌 신앙을 따르는 분들과도 어떻게든 맞추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어울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참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하죠. 그러나 마음이 아프지만 진리를 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만나거나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 안에 이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때로는 위하고요. 그것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그 앞서 말한 것들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떤 죄라도 저지르셨나요? 그들의 진정한 유익을 위한 동기에서 정말 순수하게 하신 분이 정말 유일하신 예수님이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가운데서 의의 길로 복음의 길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그 팔복의 마지막 의를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너희를 이제 너희에게 누명을 씌운다. 없는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까지 거짓말까지 하면서까지 무너뜨리려 하는 것에 너희들이 진리를 선명하게 위하면 위할수록 그것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 이건 제 사견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약속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배부름 얻은 자, 의를 위해 목마른 자, 그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배부름을 얻고 진리를 위하는 것을 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전처럼 살 수 없죠. 남의 비위나 맞추면서 아니면 진리 가운데 타협하면서 적당히 물론 그 가운데 여전히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선명하게 걸어나가면 나갈수록 그 길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오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 가운데서 진리를 가는 것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 모습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님 성령님이 일하기 때문에 그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길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아프지만 진리를 위하는 것 때문에 고난에 만나거나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도 차별하지 않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첨언을 하자면 팔복의 성품, 우리들이 구원받은 신자로서 각자의 나타나는 그 성품의 정도는 있지만 안 나타난다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나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듭난 신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에 고난이 어딨어, 핍박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주관적으로 말씀을 보는 거고요. 우리들이 박해의 시대 가운데 어떤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요즘 시대 가운데 세계관이든 가치관이든, 물론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부분 다르죠. 우리들이 상대적인 것들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런 쾌락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진리를 위하는 길 가운데서는 우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어떤 극심한 고난과 박해 정도는 아니지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되고요. 그것은 반드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차별하지 않기를 주의해 나가야 되는데요. 반대로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새로 등록한 지체나 소외된 지체를 돌보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돌보는 참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하반절에서는 참 경건에 대해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영향을 받고요,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우리가 목장갑을 끼고 기계를 집중해서 오래 만진 후에 우리 자신이 뭘 하고 있나를 이렇게 까맣게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요. 그렇게 나중에 목장갑을 보면 기름때가 시커멓게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이 세상의 가치관에 꼭 의도를 할 때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친구를 대화하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친구들이 아파트 값이 어떻게 올랐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막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족합니다 이러다가도 계속 우리들이 현대사회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 전체적으로는 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들이 그런 가난한 나라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 상대적 빈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죠.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 내가 뭘 더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뭔가를 계속해서 우리들의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탐욕, 그런 것들을 우리 만족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대화해 나가고 그런 영향을 받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물들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오직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게 되면 우리들이 흠칫 놀라게 되고 회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정신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고 물들며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대 정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었던 존재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순종해 갈 수 있게 된 자로 말씀을 근거로 이 시대와 나의 삶의 정황들을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성화의 삶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가며 조금씩 자라가야 하는 거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혀를 제갈 물리며 말을 절제하는 삶,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지체들을 돌보는 삶,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일, 참 경건의 삶,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나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게 없죠. 오직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이 자라나가면서 자기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죠. 자기 강화는 자기 부인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없구나, 나는 죄 덩어리구나 라는 걸 더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깨달아가고요,
그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저는 오직 주님 은혜 아니면 깨어있을 수도 없고요, 말씀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중심 가운데 더 들어가는 게 우리들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기가 강화되어가는 건 내 힘으로 말씀 지켜내겠어, 내 힘으로 말씀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겠어, 내 힘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어, 이 말이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전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여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주셨으니 그 은혜 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꺼이 말씀을 따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내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혀를 제갈 물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언행이 무엇인지를 또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우리들이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가족과 또 이웃과 또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이 또 이 시대 가운데 마치 산소처럼 우리 의식하지 않는 중에서도 때로는 가족 가운데 또 일상생활의 대화 가운데 각종 매체를 통하여서 세상에 제약된 가치관들이 우리를 침식하고 또 잠식해 나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연약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또 긍휼히 여기사 우리들이 그 진리 가운데서 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주중 가운데 그 들은 말씀과 같이 악은 그 어떤 모양이든지 멀리하고 진리를 또 위하면서 그 말씀 굳게 붙들고 힘써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작은 그 악이 죄악된 부분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회개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